금메달과 은메달, 동메달은 이제 체육 경기가 있을 때 주로 수여하는 상의 대표 명사가 됐죠. 금메달, 은메달, 동메달 주로 이제 올림픽 이런 데 보면 선수들이 열심히 뛴 결과로 이제 이 세 가지 중에 하나의 메달을 받으면 시상대에 올라가고 또 금메달을 받은 사람의 나라의 국가가 울려 퍼지는 이런 영광스러운 그런 시간을 갖게 되죠. 그 금메달과 동메달, 은메달의 차이를 어떻게 아십니까? 일단 어떤 걸로 구별을 할 수 있으실까요? 색깔, 네, 색깔이 금 색깔은 노란색, 은 색깔은 실버색, 은 색깔은 이렇게 약간 회색 비슷하고 동 색깔은 약간 좀 약간 이렇게 거무스름한 그런 색깔이죠. 네, 그렇게 해서 구별이 되는데요.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한 2년 전인데 2018년 2월에 대한민국에는 평창 동계올림픽이 있었죠. 근데 이 평창 동계올림픽에 사용했던 이제 메달을 이제 그 미국의 그 포브스라고 하는 이제 잡지가 있죠. 그 이제 인터넷으로도 나오는데 거기서 그거의 가치를 평가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어요. 근데 이제 그 어떻게 평가를 했냐면은 평창 동계올림픽 위원회가 이제 우리가 이번에 수여하게 되는 메달은 이렇다라고 이제 발표를 했어요. 그 금메달은 어떻게 되냐면은 금메달을 어떻게 만드시는 줄 아세요? 무엇으로 만드실 것 같으세요? 순금일까요? 네, 순금을 금메달로 만들면은 대략 그 값이요. 얼마쯤 되냐면은 한 27,000불 정도 된대요. 27,000불. 금메달 한 개. 금으로 만들면. 그러니까 그게 이제 요즘 시세로 했을 때 순금으로 만들면 그러니까 3천만 원 정도 되는 거예요. 한국으로 하면. 원래는 그렇게 했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1912년 이후에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너무 많은 감당이 안 돼서 그렇게 안 하기로 하고 도금을 하기로 이제 결정을 했는데 다른 나라는 모르겠는데 일단 평창 동계올림픽의 금메달은 은메달이에요. 원래 은메달. 그러니까 원래 은으로 만들어서 그 성분이 어떻게 되냐면 580g은 그게 98.9%인데 580g은 순은이에요. 은으로 만들고 6g 그러니까 1.02%가 금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은 덩이에다가 금 도금한 거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값으로 따져봤어요. 포브스가 얼마쯤 될까요? 아까는 거의 3만 불에 육박했는데 570달러. 그래도 세죠. 60만 원이 넘으니까 한국 돈으로 한 570불 정도 될 거다. 이제 원래 값이 이제 그렇게 추산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거 발표를 했고요. 그러면 은메달은 어떨까요? 은메달은 이제 이게 저는 같은 사이즈인 줄 알았는데 사이즈가 좀 작더라고요. 이렇게 조금씩 작게 내려가는데 은메달은 580g이에요. 그냥. 그러니까 아까 그 은메달에다가 도금한 거는 조금 더 커지고 이제 그냥 원래 그 은메달은 원래 은메달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580g짜리 은메달 300불 정도 됩니다. 300불. 그러니까 값으로 따지면 한 250불 정도, 한 260불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 뭐 때문에요? 금 1g 때문에. 6g 죄송합니다. 6g 때문에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동메달 있잖아요. 동메달은 사이즈가 좀 작아서 아까 480g이라고 그랬는데 580이었는데 이번에는 493g이에요. 그러니까 한 100g 정도가 좀 적죠. 동메달. 근데 이 동메달은 뭘로 구성이 되는지 아십니까? 구리하고 아연으로 이제 구성이 된대요. 그래서 구리가 90%에 아연이 10%인데요. 이 포브스가 가치를 매기지 않았어요. 쓰레기라고 그랬어요. 이거 가치를 매길 수가 없대요. 이거 완전히 그냥 굴러다니는 이 발로 채이는 그런 철 같은 거 있죠. 그거하고 똑같다. 그래서 값을 따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그거 툭 치면 그냥 버려도 되는. 실제로 가지고 있어봐야 어디다 갖다 줘도 햄버거 하나 먹을까 말까 이런 거죠. 그런 거밖에 안 되는 아무것도 아니다. 그래서 아예 가치를 매길 수 없다. 그 정도로 너무 낮다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저희가 이 메달 이렇게 보면서 지금 잠깐 제가 설명을 드린 거는 이 메달이 가지고 있는 가치가 사실은
저희 생각에는 이제 금으로 된 이제 메달이라고 하면은 원래 1912년 전에는 금메달을 금으로 만들었다고 하면 3만 불에 육박하는 그런 엄청난 가치를 지니고 있는 것이 분명하지만 저희 같은 보편적인 사람 메달을 받아보거나 아니면 받아봐도 모를 수 있는 그 사실 한 가지가 바로 오늘 여기 나온 거죠. 도금했다 이거예요. 도금해서 실제로 받아보면 얼마 되지 않는 그런 가치를 갖고 있는 거죠. 그러나 저희들은 무엇을 보고 있냐면 그 금메달에 씌어 있는 밖에 있는 색깔을 보는 거죠. 아까도 제가 처음에 여쭤봤잖아요. 메달 어떻게 구별하십니까? 크기도 구별할 수 있겠지만 색깔로 구별하잖아요. 색깔이 금 색깔이니까 금메달 이렇게. 거기 가치를 그냥 그 자체의 가치를 부여하기 때문에 굳이 그거를 계산해 가지고 팔 때의 값을 따지지 않아도 금메달은 금메달의 가치, 은메달은 은메달의 가치, 동메달은 동메달의 가치를 가지고 있다라고 우리가 평가를 한다는 것이죠. 거기에 보여지는 어떤 의미가 있으신가요? 저는 그것이 이제 보여지는 이제 측면에 보다 보이지 않는 측면과 이게 같이 묶여져 있다고 생각하는데 오늘 제목처럼 겉과 속이 이렇게 연결돼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제가 볼 때. 그런데 어떤 의미에서 이렇게 연결되어 있냐면 저희가 실제로 금메달을 받았을 때 금메달이 우리의 기쁨을 주는 이유는 이걸 갖다 팔았을 때에 500불, 600불 이런 가치를 갖고 있기 때문이 아니고 그렇죠? 그것이 금메달이라는 이유 때문이죠. 그러니까 보여지는 이 가치의 하나의 측면하고 또 보이지 않는 가치를 우리가 두 가지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어떤 대상을 바라볼 때, 특별히 메달을 볼 때. 그러니까 동메달을 받은 분이 동메달을 갖다 버릴까요? 이거는 가치도 없는 건데 그러지 않고 보관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내가 그 올림픽에 나가서 이걸 위해 열심히 했다가 내가 금메달은 못 받았지만 은메달을 놓쳤지만 그래 동메달을 받았다라고 걸어놓지 않겠어요? 그거 뭐 쓰레기라고 버리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그 가치라는 거, 보여지는 것과 보이지 않는 거의 가치 이것은 항상 우리 안에 섞여 있는데 어떻게 그걸 잘 보고 살아가느냐,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거, 거기에 가치를 두느냐가 이제 이런 것들을 가늠할 수 있는 기준이 된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제가 이 금메달하고 원래는 은메달은 필요 없고요. 오늘 금메달하고 동메달만 있으면 되는데 이렇게 설명을 드린 이유가 바로 오늘 저희가 보는 이 노수로 만드는 번제단 때문입니다. 이 번제단을 이제 제가 설명을 드리겠는데 오늘 번제단을 하나님께서 만들라고 하시면서 이제 정확한 재원을 여기다 말씀하시죠. 크기가 어떻게 될 것이고 무엇으로 만들고 어떻게 만들고 모양과 형태 이런 것들을 다 자세하게 설명을 하십니다. 이 짧은 구절 안에 다 들어 있어요. 그렇죠? 그걸 저희가 잠깐 보면 이제 하나님께서 이 번제단을 만드시면서 가지고 계신 의도 이걸 저희가 이제 찾게 되는데 이제 그게 바로 겉과 속에 대한 이제 의도가 거기 담겨 있어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금메달하고 동메달 요 어떤 차이와 이제 연관을 갖고 있는데요. 잠깐 이제 들여다 보시면은 조각목이라는 거는 강목이 아니고 아카시아 나무예요. 그래서 아카시아 나무로 이제 만드는데 길이가 5규빗. 그래서 5규빗은 여기 손끝에서 여기 팔꿈치까지라고 말씀드렸죠. 이만큼. 그래서 보통 긴 사람은 길고 짧은 사람 짧아서 50cm 정도로 생각해요. 45에서 50. 저는 50으로 그냥 말씀드릴게요. 계산하기 편해서. 그래서 5규빗은 얼마입니까? 2.5m. 길이가 2.5m. 그다음에 광도 2.5m. 그래서 위에서 보면은 평면도로 보면 어떻게 돼요? 정사각형이에요. 위에서 이렇게 내려다 보면 정사각형으로 만들게 했습니다. 그다음에 높이는 그렇죠? 1절에 나와 있는 높이는 3규빗이니까 1.5m. 그러니까 이렇게 좀 넓은 정사각형이 약간 낮게 이렇게 있는 거죠. 이 위에서 보는 넓이보다는 낮아요. 왜냐하면 그건 2.5m니까 2.5m면 우리 키를 훨씬 넘잖아요. 계단을 놓고 올라가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1.5m면 제 키에서 한 이 정도 될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이렇게 볼 수 있는 높이. 그렇지만 앞쪽으로 길어서 이렇게 정방형의 그런 형태를 갖고 있는 것으로 만들도록 해라. 나무는 아카시아 나무를 써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 다음에요. 2절에 보면 그 네 모퉁이 위에 뿔을 만들어서 그 뿔이 이 번제단하고 연하게 한다 그 말은 거기다 붙인다 그런 말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따로 이렇게 뿔이 뭐 액세서리처럼 있는 게 아니라 하나가 돼서 딱 이렇게 될 수 있도록 뿔을 4개를 이제 4곳에 이렇게 심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그게 이제 2절에 나와 있는 말씀인데 거기에 보시면은
그 단을 노수로 쌓아라라는 것이 2절 마지막 부분에 나와요. 2절 마지막 보면 그 단을 노수로 쌓아. 이 노시 이제 영어로 브론즈로 번역이 되기도 하고 브라스로도 번역이 되는데 원래 쓰여진 이제 그 히브리어도 그것이 그러니까 구리 아니면 이 청동 이 두 가지로 번역이 돼요. 그냥 그때 당시에 쓰여진 말이 아주 정확하게 이 분석 이거를 성분을 분석해 가지고 쓸 수 있는 단어가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로 두 가지를 그냥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카퍼 아니면은 브론즈 이 두 가지로 이제 번역이 되는 이제 그런 단어입니다. 그래서 그냥 청동 보통 청동 정도로 생각해요. 아까 그 동메달 가치 없는 동메달 생각하시면 돼요. 이제 그거 정도. 그래서 그걸로 싸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3절에 보면 이제 5가지가 더 필요해요. 그걸 할 때 왜냐하면 그 이제 예를 들면은 거기다가 이제 거의 번지단은 물을 태우는 거잖아요. 숯불을 놓고서 거기다 이제 고기를 태우는데 태우고 나면은 막 재가 떨어지고 쓰레기가 나오잖아요. 그런 걸 치우기 위한 것들이 이제 있어요. 재를 담는 통 3절에 그다음에 부삽 불삽이죠. 이렇게 이렇게 삽을 이렇게 해서 불을 옮길 수 있는 거 대야 그다음에 고기 갈고리 고기가 저 위에 타고 있을 때 이렇게 돌리고 하는 거 그래서 잘 탈 수 있도록 하는 거 그다음에 불을 옮기는 그릇 이 5가지를 만들라 이렇게 했어요. 필요한 세트죠. 그 세트인데 무엇으로 만드냐면 다 노수로 만들어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그 이 번제단은 나무로 만들어서 그 이 노수로 덮어서 이제 그 역할을 하게 했고요. 실제로 거기 쓰는 도구들은 다 그냥 아예 전부 다 그걸로 만든 거예요. 이렇게 싸지 않고 아예 그것으로 그 노수로 만들도록 그렇게 했다 이거죠. 그 다음에요. 그 4절에 보시면은 그 안에가 이렇게 큰 네모가 이렇게 있잖아요. 네모 안에 보면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이제 1.5m 정도 되고 그러면은 밑에다가 예를 들어서 이렇게 숯을 넣어요. 그러면 이렇게 막 타 오를 거 아니에요. 그러면 거기 위에다가 이렇게 뭐 재물을 올리려면은 뭐가 있어야 됩니까? 거기 걸쇠가 이렇게 있어야죠. 걸쇠. 그래야지 이렇게 올라오잖아요. 그러니까 오늘날의 그 바베큐 그릴을 생각하시면 딱 맞아요. 그 바베큐 그릴. 그래서 그거 보면 그릴을 어디다 걸쳐야 되냐면은 여기 오늘 본문에 중간쯤에 걸칠 수 있도록 하라는 거예요. 중간쯤에. 그러니까 1.5에 1.5니까 한 75cm 정도 되는 부분에다가 걸쇠가 딱 걸칠 수 있도록 해라. 그게 그 4절에 나와 있는 그물입니다. 그물이 저희가 생각하는 이런 그물이 아니고 그 오늘날 저희가 쓰는 말로 석쇠 그런 말이에요. 석쇠를 만들어 가지고 석쇠를 그 위에 전부 다 노시예요. 노수로 만들어 가지고 올려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 녹고리 그 다음에 옆에다가 고리를 만들어라 4개를 그렇게 이제 말씀했죠. 그래서 이제 그 위에 석쇠 올라가고 불 태우면 그 다음에 그 이런 부삽 같은 걸로 하고 갈고리로 해가지고 고기를 태워서 번제를 드릴 수 있는 세트가 다 갖추어지게 된 거예요. 그렇죠? 그 다음에 고리를 만들려고 하신 목적은 저 5절에 아까 제가 설명드린 게 5절에 다시 나오는데 그 중간 부분에 오르게 하라는 그 말씀이 나오죠. 그게 약간 75cm 정도 되는 거 그걸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 단을 위해 고리를 만들었는데 4개를 거기에다가 이렇게 낄 수 있는 채를 만들라 이렇게 긴 나무를 만드는 건데 그것도 아카시아 나무로 만들고 노수로 쌓여. 그러니까 색깔을 한번 보세요. 색깔이 전부 통일되죠. 같은 색깔로 쫙 덮여 있어요. 그렇게 만들어라. 그래서 거기다 껴 놓는 거죠. 그래서 그걸 갖고 껴서 이제 움직일 때 껴서 들어요. 그래서 이렇게 움직일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만든 것입니다. 그런 다음에 마지막 8절에 보면 그 단은 널판으로 비게 만들되 산에서 내게 보인 대로 그들이 만들지니라 이렇게 그 말씀을 했습니다. 네. 여기 보면은 산에서 내게 보인 대로라는 표현을 제가 일전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저희가 이렇게 책을 읽다 보면 어떤 소설을 읽고 그러면은 어떤 장면을 이렇게 연상할 수 있잖아요. 뭐 어떤 일이 벌어졌다, 뭐 비가 내리는데 우산을 들고 갔다. 그러면 이게 상상하잖아요. 이렇게. 그런데 이렇게 이런 물건들, 디테일한 물건들은 굉장히 어려워요. 그렇죠? 보지 않으면 어렵습니다. 이렇게 아주 디테일해야 돼요. 뭐 예를 들면 거기에 옆에 무슨 모양이 있어야 되고 거기에 몇 도의 각도로 뭐가 내려가고 뭐 이렇게 써야지만
잘 들어오죠. 근데 굉장히 어렵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걸 만드실 때요, 특별한 방법을 동원하신 게 바로 이 눈으로 볼 수 있도록 하신 거예요. 그게 이 8절에 나와 있는 산에서 내게 보인 대로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모세를 불러서 산으로 올라오게 하신 다음에 40일 동안 있으면서 거기서 이 말씀을 다 주실 때에 디테일하게 다 보여주신 거예요. 비주얼라이즈 해가지고. 그래서 눈으로 다 보면서 저게 번제단이구나 이렇게 보게 기억할 수 있도록 다. 그래서 미리 한번 본 다음에 내려와서 이걸 만들 때 어떻게 합니까? 점검을 하는 거예요. 자기가 본 대로 됐는지 그렇지 않는지. 본인은 적어줬지만 적어놓은 내용에 의해 사람들은 상상을 해 만들잖아요. 만든 것과 본인이 하나님 보여주신 그대로가 맞는지를 보아라. 비교해서 정확하게 만들어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그것이 오늘 저희가 이제 읽은 이 본문의 내용입니다. 이 내용 속에 이제 등장하는 이 번제단은 실제로 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많이 쓰여지는 도구다 이렇게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일반 사람들이 범죄했을 때요, 이제 이렇게 재물을 갖고 오거든요. 양 같은 거를 이렇게 염소를 끌고 오면은 그 제사장이 이렇게 건네요. 그 성막 뜰이 있는데 뜰에 들어오면은 되게 넓지 않은데 거기 들어가서 이렇게 주면은 제사장이 받아요. 그다음에 그 손을 얹어 가지고요, 이 죄를 전가시켜요. 자기의 죄를 동물하게. 그런 다음에 이제 그걸 죽이는 모든 도살 과정을 다 봅니다. 한번 이렇게 잘 상상해 보십시오. 자기의 어떤 죄가 있어요. 그걸 이제 그 동물한테 이렇게 전가를 해요. 네가 내 죄를 다 가져가라. 뭐 이런 식으로 뭐 하겠죠. 그런데 손을 딱 대면은 이제 됐습니까? 그럼 가져와서 거기서 막 자르는 거예요. 그러면 양이 죽는 소리가 나겠죠. 그걸 다 보는 거예요. 피 튀기는 거 다 봐요. 막 자르고 막 각을 뜨고 난리가 나죠. 그걸 다 봐요. 그냥 눈앞에서. 내가 저렇게 죽어야 되는데 이걸 보는 거죠. 그걸 다 봐요. 그런 다음에 그걸 올려서 이제 부위가 있거든요. 태워야 되는 거, 삶아야 되는 거, 또 그냥 구별해야 되는 이런 부위들이 있는데 그대로 따라가지고 해가지고 태워요. 그런 과정들이 이루어지는 장소가 이 번제단이에요. 그리고 일반 사람들 거기까지밖에 못 가요. 제사장만 그 안에 성소에 들어가서 왔다 갔다 하고, 대제사장은 지성소에 1년에 한 번 들어가서 이제 죄를 사하는 대속죄일을 거기서 이제 거행하게 되죠. 이제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실제로 하나님이 만든 것 중에 가장 많이 쓰인 성소 그 성막 안에 그 제기는 뭐냐면 바로 번제단이에요. 번제단. 하나님께서 그러면 이 번제단을 만드실 때에 왜 금으로 안 했을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성소하고 지성소에는 만들어 놓은 것이 전부 다 황금으로 덮었어요. 완전 금으로. 그리고 이 촛대는요, 제가 말씀드렸죠, 거의 시가 40억 정도 돼요 지금. 그래서 그 안에 들어있는 것만 돈으로 환산해도 100억입니다. 100억. 실제로 100억이에요. 그 안에 있는 물건을 제대로 금으로 만들면 100억이에요. 현재 돈으로. 엄청난 가치를 거기다 쏟아 부었어요. 거기는 거의 금고예요. 이스라엘의 금고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니고 중앙은행이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그 당시에 그 정도의 가치를 쏟아 부는 그런 물건은 없습니다. 그렇게 만들었어요. 근데 거기까지는 이해가 되죠. 그래서 참 이렇게 하나님께서 중요하게 여기시니까 이렇게 하셨겠지. 그런데 밖에 나와 있는 번제단은 금으로 안 했어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여기에 이제 질문을 해봐야 되죠. 왜 금으로 안 하셨을까? 이렇게 이제 저희가 생각할 수 있어요. 가장 이성적인 방법은 뭐냐면 불로 태우잖아요. 불로. 그러니까 금으로 하는 것보다는 청동이 더 강할 거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어떤 것이 더 강할까요? 녹는 점이라는 게 있어요. 물건은, 그렇죠? 어떤 온도에 녹는다. 금의 녹는 점이 몇 도인 줄 아십니까? 금 1063도예요. 섭씨 1063도. 그 1063도가 되면 금이 녹아요. 청동은 얼마인 줄 아세요? 청동 970도. 그러니까 제 말씀은 뭐냐면 이 온도 때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기 그 번제단은 맨날 거기 맨날 불태우고 하니까 이게 녹으면 안 되니까 금으로 하지 말고 이 청동으로 해야겠다. 브론즈로 해야겠다. 그러니까 오늘 성경 표현을 보면 노수로 덮어라. 이렇게 말씀하셨을 것이 아닌가라고 많은 분들이 생각하세요.
금은 금방 녹을 것 같으니까 약해 보이니까 금은 아니고 요거는 청동으로 하는 게 맞아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사실 반대라는 거죠. 실제로 따지고 보면 금이 더 튼튼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녹는 점으로 생각해가지고 하나님께서 이것을 계산하신 것이 아니다. 이것을 저희가 먼저 아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왜 노수로 만들었을까 이거에 대해서 그냥 하찮았기 때문에요? 하찮았기 때문에? 하찮기 때문에? 가장 많이 쓰는 도구인데, 그렇죠? 근데 하나님은 그것을 노수로 만드셨어요. 여기 첫 번째로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그 같이 이제 아까 그 보이는 가치 보이지 않는 가치 이걸 제가 말씀드렸는데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여기 간직하고 있는 가치가 있어요. 첫 번째인데요. 이 첫 번째 가치는 뭐냐면 하나님은 겉보다 속을 중요시 여긴다. 이 부분이에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평생 살면서 거의 저 성소 안에 뭐가 있는지 못 보고 죽어요. 거의. 그게 자연스러운 거예요. 왜냐하면 거기 갈 일이 없기 때문에. 그리고 이스라엘이 이렇게 그걸 움직일 때요. 텐트를 다 걷어내고 그 안에 있는 물건들 다 꺼내갖고 갈 때는요. 자기네들 짐 싸갖고 가기 바빠요. 자기네들 짐. 텐트 막 걷어갖고 가족들 움직여야 되잖아요. 그거 하기 바쁘지. 거기 가가지고 나 궁금했는데 거기 뭐 있어요? 이렇게 볼 수 있는 여유가 없다고요. 그리고 실제로 움직일 때도 그 이 이스라엘 백성의 중심 부분에 성막이 움직이기 때문에 이렇게 뭐 구경하고 가고 그런 게 아니에요. 그냥 빨리 움직여야 되니까. 다른 말로 바꾸면 거의 못 봐요. 거의 못 본다고. 근데 하나님은 거기에 100억의 가치를 쏟아부었어요. 당시에는 거의 오늘날로 얼마쯤 될까요? 진짜 몇 조가 되겠죠. 엄청난 액수를 거기다가 쏟아부으셨는데요. 그 이유가 뭐냐 이거죠. 하나님께서는요. 지금 비록 이 앞에 보여지는 것이 사람들에게는 모든 것처럼 보이고 저 안에 있는 거는 어차피 보지도 못하는 거니까 가치가 있건 없건 나하고 관계없어라고 여기는 바로 거기에 하나님은 가치를 부여하신 거예요. 이제 이 사용되어지는 도금의 재료를 볼 때, 즉 하나님은 항상 보이지 않는 것에 더 많은 관심을 두고 계셨어요. 실제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바리새인들하고 이제 같이 이렇게 지내시면서 그들이 그렇게 맨날 잘난 척하고 잘 보이고 물론 열심히 했지만 그들도 그러나 그것을 자랑 삼아하는 그들 앞에서 마태복음 23장 37절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요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예수님은 이거 이외에도 마음의 문제를 말씀하시고 그래서 마음으로 음욕을 품으면 간음한 거다. 미워하면 살인한 거다. 이렇게 연결을 해서 마음의 문제에 더 하나님은 집중하고 계신다는 것을 드러내셨는데 지금 여기서도 밖은 번드르하지만 안에는 말라 있는 그런 모습을 여기에서 묘사하시면서 하나님의 관심은 마음에 있다 하는 것을 드러내셨거든요. 하나님의 그 생각은 이 밖에 번지르하고 좀 대단해 보이고 밖으로 이렇게 뭔가를 드러내는 것에 별로 좋아하지 않으실 뿐만 아니라 혐오 굉장히 싫어하십니다. 마음을 더 보기 원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약 시대에는 이렇게 지금 오늘 이 번제단 앞에 이렇게 동물들을 가지고 와서 제사를 드리는 일을 이제 중간에 쉬기도 하지만 이제 계속 이어가는데요. 조금씩 이어가다 왔다 갔다 이렇게 온앤오프가 되는데 그럴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있습니다. 야 그거 그만 가져와라. 쓸데없이 뭘 갖고 오냐 자꾸 수고롭게 난 필요 없다 다 그거 그렇게 말씀하시거든요. 내가 원하는 것은 너희들의 마음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분명한 말씀을 하시죠. 그래서 그것을 볼 때 하나님이 이 성막 안에 있는 재료를 이제 그 구별하실 때에 제가 생각할 때도 이제 가장 사람들이 많이 쓰고 하나님 앞에 간다는 의식으로 왔을 때에 반짝반짝한 금이 그 앞에 있고 거기서 불이 타는 걸 볼 때 더 효과적이죠. 그런 걸 갖고 은혜라고 말하는 분도 계시면 그건 절대로 은혜가 아니죠. 그런 건 그냥 딱 보고서 좋은 거예요. 야 좋다 이거죠. 그 앞에 있으면 그래 하나님이 있는 것 같다 여기 그렇죠? 왜요? 금으로 된데 반짝반짝한데서 불이 타고 있으니까
그럴싸하고 훨씬 좋잖아요. 가치가 있어 보이고. 근데 하나님은 거기다가 그런 가치를 부여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알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고 본인에게는 있으나 없으나예요. 거기 100억이 있으면 뭐합니까? 자기에게 돌아오는 거 하나도 없는데, 보지도 못했는데, 거기다 하나님은 묵묵히 100억을 쏟아 부어서 하나님의 임재의 자리를 지켜 가신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은 겉과 속의 문제에서 속을 굉장히 강조하신다. 보이지 않는 마음의 문제에 대해 집중하고 계시고 그 가치를 더 소중하게 여기고 계신다는 것을 찾게 됩니다. 또 하나가 있습니다. 여기에서요, 아까 말씀드린 성막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것이 바로 이 번제단이라고 말씀드렸죠. 이 번제단. 이 번제단이 갖고 있는 가치는 얼마나 될까요? 청동, 아까 동메달은 가치를 측정할 수 없다. 너무 높아서가 아니고 너무 낮아서.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시면 거기 만들어 있는 그거 얼마나 가겠습니까? 저기 안에 들어가서, 성막 안에 들어가서 조그마한 금수저 하나 가지고 나오는 것보다 많겠나요? 적을 거예요. 그거보다. 금수저, 순금으로 된 수저 하나 가지고 나오는 것보다. 그런데 있잖아요, 여기서 벌어지는 일이 참 기가 막힌 거예요. 이 번제단에서 벌어지는 일. 번제단에서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에 자기 죄 문제를 해결하는 장소예요. 그거 해결하고 나서 저 안에 성막에 들어가서 뭐 금수저로 물 한 모금 마시고 나오나 그런 거 하나도 없어요. 그렇죠? 그런 거 전혀 관계 없어요. 그냥 하나님은 거기 계시는 상징이고, 본인은 여기 와서 제사장 앞에서 이 동물을 드리고 그거를 죽이고 태우는 과정을 바라보면서 거기서 하나님의 은혜를 느끼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그에게 있어서 모든 것은 번제단이에요. 평생을 살면서 그에게 있어서 모든 것은 번제단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여기서 저희가 하나님이 심어놓은 또 하나의 가치를 보게 되는데요, 겉과 속의 가치예요. 여기도 있는 거. 여기에 나타나는 겉의 가치는 뭡니까? 제로. 돈으로 환산했을 때 햄버거 몇 개 먹으면 끝나버리는 그러한 가치예요. 이 번제단이 대단해 보이지만 돈으로 바꾸면 아무것도 아니. 아까 금메달이 대단해 보이지만 돈으로 바꾸면 별거 아닌 거, 그런 거 의미죠. 근데 저희가 그 금메달의 가치를 어디서 보는 거죠? 금메달이라는 자체 때문에, 색깔 때문이 아니라 그것이 갖고 있는 상징성 때문이라고 잠깐 말씀을 나눈 것처럼, 여기서 하나님께서 이 번제단을 청동으로 브론즈로 만드신 이후에 거기에서 이루신 일들을 보면 새로운 가치가 보인다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가치예요. 저희가 생각하는 가치는 좋은 것에 좋은 것이 더해져야 되는데 아주 쓰잘데기 없는 것에 좋은 것이 더해지는 거예요. 그냥 버려도 되는 거에 거기에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있고 용서의 역사가 있고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그게 바로 이 번제단의 의미이고 가치가 되는 것입니다.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것에서 하나님은 묵묵히 희생의 역사,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나가신 거예요. 무가치한 것이 엄청난 가치를 갖고 있는 겁니다. 무가치한 건데 거기에서 계속 하나님은 그들을 용서하시고 불쌍히 여기신 일을 계속 하신 거예요. 저기 성막 안에서 하신 게 아니고 여기서 하신 거예요. 여기까지 가실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이 여기에서 하시는 거예요. 이 아무 가치 없어 보이는 이 번제단 앞에서 그들은 거기서 고개를 숙이고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이러고 있을 때 거기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용서하시는 거예요. 그 과정을 통해서. 이 아이러니가 보이십니까? 이 아이러니. 하나님의 가치가 참 저희하고 많이 달라요. 저희 생각하고. 오히려 저희는 거기에 번듯한 엄청난 가치가 투자되어 있으면 저희가 바라보면서 오히려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박수치고 노래할 수 있을 것인 것 같은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정말 가장 많이 쓰여지는 그것을 가장 천한 것으로 만드신 것입니다. 이 번제단은요, 번제단을 저희가 바라보고 있으면 이 하나님의 용서의 자리라고 생각하는 것을, 그 생각을 가지고 번제단을 바라보면은 또 하나 저희 기억에 이렇게 탁 떠오르는 것이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예수님의 십자가죠. 예수님의 십자가. 십자가의 가치가 있습니까? 이거보다 못하죠. 이 번제단보다 못해요. 십자가의 가치는 사형의 틀이죠. 죄인이 죽어야 되는 극악한 자들, 로마 정부를 거역하는 자를 죽이는 그냥 형틀에 불과합니다.
냄새 나는 곳, 피비린내 나는 그런 자리이고, 그것이 바로 십자가였습니다. 그냥 가치가 없어요, 거기. 그리고 예수님이 왜 하필 십자가에 돌아가셔야 돼요? 그렇죠? 돌아가시다 좀 얌전하게 더 좋은 방법으로 돌아가실 수 없었을까요? 이 번제단과 같이 의미가 없어 보이는, 무가치해 보이는 바로 그 자리가 십자가였는데 예수님은 거기에 오셨어요. 그리고 그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사람들이 그때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 번제단은 있잖아요. 적어도 번제단은 제사장이 가서 번제를 드릴 때 거기 옆에 사람이 숙연해서 고개를 숙이고 있겠죠. 적어도 그런 그림이 그려져요. 그래서 그냥 가치가 있어 보인다는 거죠. 예수님 십자가는 어땠습니까? 쓰레기장이었죠, 완전히. 그냥 어차피 다 소각해서 없애버려야 되는, 묻어버리기도 아까운, 땅이 아까운 그런 사람들을 죽이는 곳. 거기 무슨 가치가 있습니까? 동시에 그걸 바라보는 사람들이 예수님 감사합니다 이런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 죽음의 의미를 알지 못하는데 다 도망가 버리고 자기의 옆에 있던 제자들 다 떠나고, 그리고 요한 하나 와서 자기 어머니와 몇 명 사람들 앞에서 십자가 밑에서 한번 바라보는 거, 그게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만난 마지막 사람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실패자죠. 실패자예요. 의미 없는 일을 하신 거예요, 예수님은. 그 자체로 보면. 그리고 사람들이 박수 쳐주지도 않는, 번제단은 그나마 그런 어미한 분위기가 있지만 여기는 아무것도 없는, 소위 엑스 죽음이라고 하는 거죠. 지나가는 거 있잖아요. 그 개, 그렇죠? 그거하고 더하시면 딱 나오죠. 그런 죽음이에요, 그냥. 그게 바로 십자가였습니다. 그냥 무가치의 그 자체이죠. 그런데 어떻게 하셨습니까? 오늘 이 번제단에서 하나님이 이루어 나가시려고 해서 준비하신 무가치한 것에서 가치를 창출하시는 하나님의 역사, 그거는 그냥 몇 푼의 돈이 아니라 생명이었죠. 그것을 창출해 나가신 하나님의 역사는 이 십자가를 통해서 완성했습니다. 가장 비참해 보이고 가장 무가치해 보이고 무의미한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은 가장 가치 있는, 세상의 그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없는 가치를 거기서 완성하셨습니다. 하나님 백성들을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는 이 역사를 종지부를 찍는 바로 그런 자리였습니다. 구원의 역사가 완성되는 자리. 하나님 그렇게 십자가를 사용하셨습니다. 이게 바로 겉과 속의 다름을 드러내는 내용입니다. 약한 것을 가지고 강한 것들을 이루어 나가신 하나님. 그래서 이 역사의 끝자락에서 사도 바울을 통해 고린도에 있는 교회 성도들에게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다 이거죠. 강해 보이니까 하나님이 거기에 힘을 더해서 강하게 하고, 괜찮아 보이니까 너 괜찮다 택해 주시고, 그런 것이 아니라 다 죽어 있고 냄새나고 썩었던 송장이었던, 더 이상 아무 소망을 갖고 있지 않는 저희들을 위해서 우리에게 손을 내미시고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은 가지고 있는 것 때문이 아니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은혜 때문이었습니다. 번제단에서 저희는 그러므로 그 하나님의 가치를 볼 뿐만 아니라 이 가치가 이렇게 연장되다 보면 우리의 무가치한 부분을 동시에 보게 됩니다. 그리고 왜 하필 나를 택했습니까? 더 똑똑한 사람도 많은데 왜 나같이 연약한 자를 택했습니다. 더 강한 자도 많은데라고 할 때, 아니야, 내가 너를 택했어. 내가 미련한 것을 택했어. 너 미련한 거 알지만 택했고 너 약한 거 알지만 택했어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십자가의 정수입니다. 그 참된 의미가 되죠. 하나님은 항상 겉과 속의 문제에서 속을 강조하십니다. 속이 더 중요하다. 나는 속을 관찰한다. 마음을 본다. 사람들은 밖을 보지만 나는 폐부를 시험한다. 이렇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들이 떠오릅니다. 그 하나님 앞에 저희가 서 있기 때문에 어떤 분들은 맨날 두려움에 사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저희가 두렵게 그렇게 여기면서 아버지로 부르는 것은 마치 북한에서 김일성을 수령이라고 부르는 거와 똑같은 거죠. 자기 아버지라고 여기면서 부르는데 그게 아버지입니까? 아니죠. 안 그러면 죽으니까 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을 그렇게 대하면은 저희가 하나님의 참된 성품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죠. 오히려 저희가 이 본문 안에 드러나고 있는 만들어 놓으신 하나님께서 이 번제단을 이렇게 만드시는 이유, 근데 거기서 이루어진 일을 통해 드러나는 하나님의 중심, 우리를 향한 마음, 이것을 읽을 때요, 저희가 하나님이 두려워서 무릎 꿇지 않아요. 결코. 그거 아는 사람은 하나님께 감사해서 무릎 꿇어요. 이거 나 하나님 안 하면 큰일 나는데 억지로 꿇지 않아요. 그분은 아직 은혜를 모르는 겁니다. 근데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는 이 정말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시는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볼 때 감사가 되고 기쁨이 되고 또 너무나 황홀함을 경험하지만 그것이 다가 아니라 사실은 우리는 그 다음 걸음을 또한 생각할 수 있는 기회를 찾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우리의 삶입니다. 우리의 삶. 겉과 속이 다른 삶, 이거죠. 우리는 원래 그렇게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그렇게 태어났고 그냥 그렇게 원래 운명 지어진 사람들. 그런데 주님의 은혜로 새로운 가치관을 부여받고 새로운 방향을 받습니다. 왜요? 그렇게 해야 구원받기 때문이 아니라 오늘 이 본문에 드러나고 있는 이 번제단에서 투영되는 예수님의 십자가 때문이죠. 이 번제단이 보여주고 있는 예수님의 십자가예요. 말할 수 없는 십자가, 말도 안 되는 십자가. 거기에서 나를 구원하신 은혜, 그것이 우리 안에서 흘러넘치는 거예요. 그러면 감사가 나오는 게 만족스럽지가 않아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걸로 끝나고 싶지 않은 거죠. 우리 안의 삶을 점검하고 겉과 속을 돌아보고 싶은 여유가 우리 안에 생깁니다. 나는 도대체 어떻게 살고 있는가? 나의 겉과 나의 속은 어떠한가? 하나님 앞에서 먼저 생각하겠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우리 속을 올바르게 정죄해서 올바른 모습으로 살아야지라는 생각도 하겠지만 조금 더 나아가면요, 우리 주변을 바라볼 때에 사람을 겉으로 평가하지 않겠죠.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품어주신 그대로 불쌍해 보이고 연약한 자, 또 힘없는 자, 가난한 자, 약해 보이는 자, 주저앉은 자를 보면서 우리가 그들을 그 보여지는 것을 평가하지 않고 그 안에 있는 가치를 보려고 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그를 위해 돌아가셨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 돌아가신 것처럼 그를 위해 돌아가셨다. 그를 구원했다라는 새로운 가치관을 갖고 우리 주변을 바라보는 눈을 갖게 될 것입니다. 그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 스스로의 관계 속에서의 감사함에 만족하지 않고 우리 삶이 우리 아버지를 닮아야 되는, 나의 아버지도 그렇게 하셨는데 나의 주님 예수 그리스도도 그렇게 하셨는데 라고 하면서 우리의 걸음을 다시 정비하려고 노력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행여 그런 모습이 보인다면 우리가 주님 앞에 무릎 꿇지 않겠습니까?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여전히 겉에 보여지는 부분에 무게중심을 두고 사는 것 같습니다라는 그런 고백까지 말입니다. 저는 여기 계신 모든 하나님 백성들께서, 사랑하는 성도들께서 겉과 속의 문제를 가지고 말씀하시는 이 하나님 말씀 앞에 올바른 생각을 할 수 있는 기회 가지면 좋겠습니다. 그렇지만 그 생각을 가지고 생각하는 시간이 아니라 거기에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준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봤으면 좋겠고, 거기에 드러나고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찾았으면 좋겠고, 그 은혜가 우리를 자극하고 격려하고 위로할 때 다시 걸어가려는 걸음 속에서는 다시 한번 주님을 의지해서 겉과 속의 문제에서 속을 바라볼 수 있는, 우리도 그렇고 상대방도 그렇고, 그래서 그러한 가족 관계를 유지하고 직장에서 관계를 유지하고 또 교회 안에서의 관계를 유지하여 그냥 억지로 사랑하고 억지로 품고 용서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그 걸음을 걷게 되는 그런 걸음, 그런 자리에 저희가 함께 세워져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 걸음
우리를 위해 먼저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다시 인지할 때에 걸어갈 소망을 얻게 됩니다. 저 자신을 바라보면 어차피 가지 못하는 길이니까 안 가고 싶습니다. 그러나 이 걸음을 먼저 걸어가신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고 우리를 품고 계시고 불쌍히 여기고 계신다는 사실을 다시 기억할 수 있으면 저는 다시 그 주님을 붙잡으려고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모든 분들이 다시 한번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지금도 우리를 오래 참고 견디고 불쌍히 여기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우리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 모든 것을 의뢰하고 맡기고 마땅히 걸어야 되는, 걸었으면 좋은 정말 아름다운 걸음, 바로 이 걸음을 함께 걸어나가는 자리에 세워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